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그냥 뭐 아예 높은 뭐 우리나라 뭐 백두산 이런 산이 아니고 그냥 동네 야산, 뭐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언덕 정도의 산인데, 거기가 이제 마태가 산상설교다, 산상수훈이다. 마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거기에 견줄 만한 엄청난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태가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하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해요. 그 구약의 율법이 어떤 행위를 규제를 했다면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는 율법이 제정된 근본 이유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산상설교가 5, 6, 7장에 걸쳐서 끝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 처음 내려와서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였죠. 나병 환자였는데 이 나병 환자가 용감하게도 먼저 다 예수님한테 와서 나를 고쳐주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가지고 나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가버나움 들어갈 때 사진 보여줬죠. 벤치에 누가 누워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 사진 보여드렸죠. 가버나움이 이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제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줬죠. 백부장은 이제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 정도 믿음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높이 평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치료하셨어요. 열병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열이 오르고 그러면 뇌가 손상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중병으로 봐야 되는데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치료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장모가 예수님 수종을 들기 시작했죠. 사역에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친 사람 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사역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고침을 받고 그냥 그걸로 땡 하는 사람도 있고 있죠. 고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나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오는 사람들은 다 치료해서 다 고쳐줬어요.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안 오는 사람들은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제 바다 건너가자. 근데 갑자기 중간에 서기관이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면 이제 우리나라의 높은 고위관직 정도 되고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따르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내 사는 환경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기관이 그 말을 듣고 슬그머니 사라지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행방불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제 아버지 장사를 먼저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몇 년 안 남은 사역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지금 네가 결정을 해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올라가지고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배 바닥에서 누워 주무시고 근데 갑자기 노을이 일고 풍랑이 막 해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해져라 하고 막 야단을 치시니까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거친 파도. 이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다도 잠잠해지고 풍랑도 그치고 이러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갖다 계속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고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파도가 순종을 하면은 저분은 하나님이실 거야 이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를 계시를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일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뭐 그럴 일은 이제는 없겠지만 무슨 일을 하면은 저분을 하나님으로다가 우리가 인정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하면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의문거리예요. 막 병을 고친다고 그래서 저분은 신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자연을 잠재운다 그래서 신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때는 또 인정을 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중풍, 문둥병이나 중풍이나 열병, 그다음에 자연에 대해서 순종을 시키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라는 계시를 하시는 이걸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꾸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이런 기적은 이미 유대 땅에 이제 막 소문이 났고,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주님은 이 유대 지방만 아니로 이방의 땅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건너가신 곳은 가다라 항구 마을이고요. 그 위에 행정구역은 이러면 거라사 지방이다 그래요. 거라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지역을 데가볼리다 이렇게. 거기가 어딘가를 한번 봤어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고요. 가버나움은 지난주에 내가 이제 보여드렸죠. 갈릴리 호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가다라 항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죠. 배를 타고 건너요. 조그마니까 연못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바다처럼 넓어요.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헬몬산이라는 백두산보다 높은 산에서 여기 빙하가 이렇게 있어요. 산에. 거기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쫄쫄쫄쫄 다 녹아서 흘러가지고 요 갈릴리 호수로다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물이 굉장히 맑아요. 투명해. 여기를 가보면은 저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얕은 물가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 봤는데 요만한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떼를 지어서 그냥 막 돌아다녀요. 물도 맑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곳입니다.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고요. 가버나움 여기에 계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요 가다라 항구 쪽으로 건너가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 가다라 항구가 있는데 여기를 요 지역을 거라사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거라사 지방을 포함한 여기를 데가볼리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가볼리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거라사라고 얘기도 하고 여기 오늘 성경에는 가다라인데 나자가 빠졌어요. 가나다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나자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라 이렇게 동네 이름을 가다라로 줬어요. 우리 한글 본뜨다가 나자를 빼먹어 버렸어요. 여기 가다라,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의 강물을 쭉 흘러가지고 이제 사해 바다로 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예요. 그러니까 이 사해 바다에서 더 이상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 여기보다 바닷물이 200m나 높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썩어버려요. 근데 소금 때문에 썩지는 않아. 들어가서 그렇게 보면은 물이 되게 짜요. 그냥 소금도 짜고 물도 이렇게 바닷물처럼 이런데 가면은 이제 둥둥 떠요. 워낙 염도가 높으니까. 이 갯벌은 또 이제 우리
피부 미용해줬다고 우리나라도 수입해서 사해 갯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 마사지 하는 데 쓰죠. 아까 본 모양이 이제 쬐금하니까 우리가 호수 아닐까 그러는데 갈릴리를 갖다가 제가 이거 배에서 찍은 거예요. 갈릴리 배 위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딱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배도 중간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죠. 뭐 바다예요, 바다. 이게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 야 끝에 가다라 항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니까 풍랑이 일만 하겠죠. 이 정도 되니까. 이 가다라 시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데가볼리의 그 도시의 모양이에요. 여기는 이제 마을이 있고요. 여기는 유적지가 있고. 데가볼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데카라고 하는데 열이라는 거예요. 열. 데카. 볼리는 이제 폴리스. 로마의 도시들을 폴리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경찰을 폴리스라고 그러는데 그 헷갈리지 마세요. 로마에 가면 이렇게 7개의 산으로 돼 있고 도시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걸 폴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데가폴리스라는 말은 이런 도시가 10개가 연합한 거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이쪽 지역은 이제 이런 폴리스들이 이런 도시들이 거라사나 뭐 이런 도시들을 10개를 갖다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헤롯한테 안 넘겼어요. 그냥 로마 직할 영토로 쓰고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다라 지방으로다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우리 읽을 때는 우리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봉분이 있고 막 이렇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으슥한 길을 그냥 공동묘지를 사이를 갖다 이렇게 지나면은 뒤에서 누구가 내 머리를 땡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다 생각을 했는데 유대 지방의 무덤은 이제 이런 식의 무덤이에요. 이렇게 이제 굴을 파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산에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장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굴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게 밖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다가 이제 무덤 요 안에다가 시신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세마포 해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나면은 이제 썩을 거 아니에요. 살은 다 썩고 뼈만 이제 앙상하게 남아요. 그러면은 뼈를 다시 수거를 해요. 수거해가지고 요 안쪽으로 가면은 또 방이 있어. 그럼 그 방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거기에 먼저 뭐가 와 있느냐면은 조상들의 뼈들이 거기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나도 뼈가 돼가지고 바깥에서 몸은 다 썩고 이제 뼈만 남은 그 뼈가 이제 조상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뭉쳐지는 거야. 조상들 뼈하고 같이 한꺼번에 뭉쳐지죠. 이집트에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무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가족처럼 무덤으로 다 돼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걸 죽은 자의 도시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도 사느냐 하면은 이제 그 도시에서 못 살던 사람 있잖아요. 나병 환자 같으면 도시에서 못 사는데 나병 환자들이 이런 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런 데로 들어와서 이제 그 뼈가 있는 무덤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깔고 거기서 자고 먹고 이렇게 해요. 요즘은 여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들어왔대요. 살만하잖아요. 무덤이지만.
그래서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은 거기에 이제 슈퍼마켓도 열리고 막 그런데 무덤 안에, 무덤 근처에. 그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워낙 이집트는 못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땅에다 묻어놓은 그런 무덤은 아니다. 근데 가다라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이 무덤에서 살다가 바깥에 나온 거야. 바깥에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을 묶어놔도 쇠사슬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고랑 있죠? 이렇게 동그란 걸로다 이렇게 발목이나 팔목에다 묶어놔도 그것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가는 이렇게 똑같은 그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면은 더위나 추위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보면 한여름에도 이렇게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겨울에도 또 이렇게 벗고 다녀요. 덥다 벗고 다녀요. 이것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능력이 있긴 있어요. 그죠? 여기 오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지독한 놈이 하나 들어온 거야. 한 놈이 아니지. 여러 놈이 들어온 거야. 귀신들에도 등급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독한 놈, 그 다음에 아주 비실비실하는 놈. 어떤 귀신은 들어와가지고 막 야단치면은 징징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가라고 하면 알았어? 그럼 나간대요. 나갔다가 좀 있으면 다시 들어온대요. 귀신들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자기하고 코드와 맞으면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 속에도 이렇게 귀신이 나 안 들어와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영이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귀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착을 못하는 게 이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냥 들어왔다가 아니네 하고 쫓겨나가 버리죠. 근데 아주 이거 지독한 귀신 만나는 게 제일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놈 들어오면은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평안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라가 치밀 때 있지 않아요? 막 화가 나.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화가 치밀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감정들이 막 솟아나. 그게 바로 이제 귀신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귀신이 쏙 들어가가지고 자살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우울증 환자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유죠. 귀신이 워낙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다니기 때문에 딱히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또 귀신 중에 제일 등급이 높은 귀신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신학교에 있다 그랬죠. 신학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데 앞장서요. 그래서 봐라. 하나님은 하나고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가기도 하고 부처만 믿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라를 믿어서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거야. 신학을 왜곡시키는데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귀신의 목적이 그럼 뭐냐? 일단 귀신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귀신은 이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무조건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래서 못 믿게 해서 결국은 지옥 갈 때 친구 삼아 벗삼아서 갈 자기 동료들을 갖다가 포섭하는 중이에요. 오늘 만난 귀신은 아주 사나운 놈이라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막 발휘를 해요. 쇠고랑도 깨버리고 쇠사슬을 끊고 벗은 몸으로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 몸에 그냥 막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래도 상처도 금방 낫나 봐. 그 소리는 또 그냥 화통을 삶은 목소리로다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 근처에 지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라서 능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은 성경을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은 아주 악독한 귀신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귀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아주 해를 끼치고 하는 귀신들이 2등, 그 아주 1등급 A 플러스 되는 귀신들이 있었나 본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 귀신들을 가둬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 놈들이 풀려나면은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귀신 들리면은 막 사람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태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 영화처럼 온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 귀신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유다서에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일부 귀신들을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인데 이 천사가 귀신이에요. 흑암에 지금 가둬두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가둬두고 있다. 이 놈들은 못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다. 그러니까 이게 1등급 귀신들은 이렇게 가둬버렸지만 뭐 비리비리하거나 좀 이게 뭐 어떤 등급이 있는 놈들이나 이런 귀신들은 그냥 세상에 마귀와 함께 이제 풀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절대로 인간의 몸에나 인간의 생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귀신들한테. 귀신은 이제 가다라에 있는 귀신은 악독한 놈이라서 주님이 보시기에 요 놈은 좀 잡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굳이 가버나움에서 대가볼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거기는 로마 영토인데 거기까지 굳이 가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요 귀신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 놈은 좀 잡아두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도 지독한 놈이라. 그러면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나 귀신을 왜 풀어두셨나요? 잡아두시면 되지, 가둬두시면 되지. 그런데 요거 대답은 좀 복잡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섭리와 이런 것들하고 엮여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서 마귀를 이 세상에 그냥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실까 하는 문제는 이제 신학적으로 복잡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는 좀 나중에 다루기를 좀 하고요. 오늘 요 귀신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얘기를 봤을 때 이제 귀신들에게 주님은 이제 멀리서 나가라 하고서는 이제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귀신도 멀리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귀신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이제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들도 귀신들이 제대로 알아봐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굿자리나 뭐 이런 데를 굿하는 데를 가고 그러면은 굿이 안 된대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막 쫓겨 나가라고 막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교회 권사님, 아주 소수의 이제 권사님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무당 앞에 가서 이제 귀신 앞에 가서 점을 치러 가요. 그러면은 또 그 무당이 귀신이 또 그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요거 권사인데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놈이구나, 이렇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직분만 받았구나, 어서 환영. 돈은 어차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모르는 사실을 귀신은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항의를 해요. 귀신들은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던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다른 믿음이긴 하지만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귀신들의 운명이 나와요. 20장 2절에 볼까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들 마귀 사탄 귀신들 다 한꺼번에 결박을 해서 무정에게 놓고 닫아놨는데 잠깐 풀린대요. 천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잠깐 풀리었다가 좀 있으면 다시 잡아놓는 거예요. 시작. 그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여기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마귀는 사탄이에요. 마귀는 사탄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존재가 여럿이 있는 게 아니고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고 그 이름이 사탄이에요. 그 졸개들이 이제 귀신인데 천사들이 이제 타락해서 졸개가 귀신들이 됐고요. 근데 영적인 존재라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싫어해요. 귀신들이. 자기 운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세가 돼 갈수록 귀신들이 더 발악을 하고 마귀가 더 악독해진다는 거야. 그래야 할 수 있으면은 교회 안에까지 막 들어와서 신천지 투입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교인들 타락시켜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귀신이 항의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왜 벌써 오셨느냐? 다른 성경에는 보면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갔대. 귀신이 한 사람, 두 사람한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이 귀신들이 잔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은 1등급 귀신들과 같이 흑암에 헐레당 가둬둘 것 같으니까 귀신들이 먼저 제안을 해요.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그냥 군대 귀신이었으니까 귀신들 한 사람의 얘기할 때마다 소리 질 때마다 여러 군대 같은 여러 목소리가 나왔죠. 군대 소리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 가보면은요, 뭐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막 안수기도를 하면은 막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 소리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리, 닭 이런 소리 내기도 막 해요. 그냥 꽥꽥 하면서 이제 돼지 목다는 소리도 내기도 하고. 어떤 놈은 이제 돌아가신 사람의 목소리를 내요. 내가 네 이모다. 내가 이모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이제 나간대. 더러워서 못 있겠다 그러고 치사해서 못 있겠다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좀 있으면 또 다시 들어와 있어. 너 왜 들어왔냐 그러면 거짓말했어. 그냥 귀신들은 다 거짓말이래. 그래서 죽기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귀신이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간다고 해서 가만히 죽은 듯이 있으면 나간 줄 알았는데 좀 있으면 또 들어와서 있고 그래가지고 힘들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말씀으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 번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말씀으로 이겼듯이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32절이요.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기에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게 따라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주님이 가라 하니까는 이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기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온 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대요.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가 된대요. 2,000마리. 지금 돼지 시세가 얼마나 할까요? 한 40만 원 하나요? 김문하 주사님 아세요? 돼지 한 마리 얼마씩 하는지? 한 4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8억 원쯤 되는 손실이 난 거야. 예수님 한마디로. 근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가 왜 그 지방에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이방 땅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로마가 다스리는 영토라서 유대 사람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인데 로마나 다른 국가는 돼지를 최고의 음식으로 여기죠. 우리도 돼지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도 돼지를 최고의 음식으로 여기죠.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돼지를 잡아서 그거를 피를 흘려서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제사로 돼지를 바쳐요. 우리나라도 최고의 고사를 지낼 때 귀신한테 바치는 음식 중에 최고의 요리가 뭐죠?
돼지 대가리요. 돼지 대가리. 그러니까 돼지도 이제 웃을 때 탁 삶아가지고 죽여야 돼. 그래서 입꼬리가 이렇게 해서 방긋 웃는 돼지가 최상품이래요. 웃는 돼지.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고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창조주이시고 너희를 살리는 분이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죠. 귀신 들렸던 자에게들도 귀신 들렸던 자들이 이제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지금 있었던 일을 네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이나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 산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돼지를 키우면서라도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이 가지 않겠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거부를 해요. 이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주님은 악독한 귀신이 세상에서 활보하는 것을 참지 못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너무 귀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고통 중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도 믿지 않을 때 귀신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직접 찾아와서 믿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내 제자들한테 있어요. 내 성도들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